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저 히타 좀 꺼주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뿌리내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갈 종을 사용해 주시고 말씀 전가할 때에 사람의 말과 지혜와 설득력이 아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말과 지혜에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의 축복. 우리 인사합시다. 겸손의 축복을 받읍시다. 저기 전라북도에 가면요 그 김제라고 하는 곳이 김제 들어봤어요? 김제 평야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평야지대가 우리나라에 유명한 아주 넓은 평야가 있어요. 거기에 살이 많이 나요. 거기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100년 넘은 금산교회가 있어요. 오늘 금산교회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거기 가봤습니다. 제 아내도 거기 같이 갔었는데 금산교회가 저 기와로 된 저 교회 모양이 기역자처럼 생겼지요. 이렇게 기역자로. 그 옛날에는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섞여 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남녀 칠세 뭐라 그랬어요? 부동석.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자꾸 힐끗힐끗 눈을 아가씨한테로 쳐다보고 또 남자를 쳐다보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딱 기역자로 해가지고 이쪽에는 남자석 이쪽에는 여자석 해가지고 기역자 딱 만나는 부분에 강대상이 있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 자기 여자들만 보이고 남자는 안 보여. 딱 목사님만 보여.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기역자 교회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옛날에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금산교회에 유명한 김제 대지주 땅을 많이 가진 부자 조덕삼과 또 경상남도 남해 출신 버섬 이자희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인터넷 지금 다 나오는데 저기 사진이 있죠. 근데 이자희 저분이 머섬인데 목사가 됐어요. 조덕삼 저분은 그러니까 이자희 저분이 머섬이고 조덕삼은 주인이야. 주인과 머섬 사이입니다. 근데 저분은 장로님이고 계시는데 이 금산교회 이야기는요 먼저 금산교회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미국 남장로교회에
파송된 선교사가 있었어요. 1905년도에 데이터 선교사라고. 예, 데이터하다가 생긴 선교사 이름이 좀 데이터 선교사인데 한국 이름으로는 최의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주에다가 전라북도 전주에 선교 기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읍으로 오고 가고 하는데 말을 타고 가는 거야.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중간에가 바로 여기 금산 이쪽에 금산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계속 지치니까 중간에 말을 이렇게 이제 쉬는 곳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휴게소와 같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쉬고 사람도 쉬고 하는 쉬는 장소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마방이라 그래요. 말을 다 거기다가 이제 마구간에다가 이제 메고 쉬는데 마방이라는 곳인데 그 마방 주인도 바로 조덕삼이라는 분, 이 땅을 많이 가진 이 부자입니다. 그 주인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마방에 들리고 하니까 한 번은 이 조덕삼이라는 이 지주가 궁금해가지고 이 데이터 선교사한테 접근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미국이라는 곳은 살기 좋은 나라인데 왜 그 나라를 포기하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오셔서 고생을 하느냐. 그게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는 대답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서 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는 이 부자 지주가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조덕삼의 집에 사랑채 방에서 금산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작이라는 사람은요, 저 남해 섬에, 작은 섬에 고아입니다. 고아.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지고 고아고, 그래서 거기서 너무너무, 근데 경상도에는 산이 많고 평지가 적잖아요. 근데 전라도는 평지가 많고 뭐 농사 지어서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흉년이 들고 어려우면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탔는데 이작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 배를 탔는데 자기는 배가 부르게 살고 싶다. 그래서 어느 집에 머섬으로 들어가서 새끼 배부르게 먹으면서 지냈으면 좋겠다고 배를 타면서 선주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주가 그 머섬에 이자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동 포구에다가 내려줬어요. 여비도 좀 주면서. 그래가지고 남원으로 갔다가 흘러서 어디까지 갔냐? 이까지 온 거야. 그래서 17세 때 이 마하구 저기 가가지고 마방에 가가지고 이제 머섬이 돼가지고 그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교회가 생기고 같이 예수를 믿고. 그런데 이 이자이라는 사람은 머섬이고 글자도 모르고 무식하고 또 고아 출신이고 그렇지만은 그 조덕삼의 아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깨너머로 자꾸 공부를 이렇게 훔쳐보는 거야. 그래서 이 부자 지주 조덕삼 씨가 그 머섬을 무시하지 않고 공부를 아들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머섬이지만은 이 사람이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들으면 안 잊어버리고 그 공부 학습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시키고 해서 그 교회에서 교인이고 성장을 했는데 1905년 10월 11일 날 세례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도 받고 그 다음에 영수 직분까지 받았어요. 요즘은 영수가 없지요. 영수는 과거에 목사님이 안 계시면은 영수가 예배를 인도하고 뭐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이제 부흥이 돼서 한 50명이 됐는데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 피택을 하는데 누가 선출됐냐면은 이자익이라는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주인 조덕삼이라는 이 지주가 이렇게 이제 장로로서 이제 대상이 됐는데 투표를 해가지고 한 사람만 뽑게 됐어요. 장로가 투표를 했는데 누가 뽑혔느냐? 조덕삼 주인이 뽑힌 게 아니라 이 머슴 이자익이가 장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제 걱정을 하는 거야. 지금 시대로 여러분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쌍놈 양반이 굉장히 이게요 벽이 높았어요. 심지어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한국의 이 계급 문화 쌍놈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해가지고 양반들이 예배는 우리는 따로 드리겠다 이럴 정도로 그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의 쌍놈과 양반은 같이 밥도 겸상도 하지 않고 예배도 같이 안 드릴 정도로 굉장히 이 문턱이 높았어요.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이 조덕삼이가 지주가 장로가 안 되고 머슴이 됐으니까 얼마나 참 이게 그 당시로서는 교회가 뭐라겠습니까? 좀 불안하죠. 눈치를 보고 그러죠. 그런데 이 조덕삼 씨가 참으로 인품이 훌륭하고 겸손하다는 얘기입니다. 겸손. 오늘 많은 교회, 교인들, 또 장로님들이 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조금도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서 투표해서 된 것을 존중하고 따르겠다. 자기 머슴 출신인 그 이자익을 장로님으로 잘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등록금을 대주고 공부를 다 시켜줍니다. 졸업할 때까지 돌봐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자익 장로가 13대 총회장 됩니다. 13대 우리나라의 최초로 13대 총회장까지 돼요. 머슴 출신 이자익이가 총회장이 되는데 총회장을 몇 번이나 했나? 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도 서로 이 이자익 장로의 후손들은 조덕삼 장로의 이자익 이제 목사가 됐죠. 이자익 목사의 후손들과 또 조덕삼 후손들이 서로 만나서 고맙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은 그 다음 해에 다음번에 장로가 됐어요. 이자익은 목사가 되고.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가 얼마나 훌륭하냐면은 자기 머슴 출신 이자익을 공부만 시켜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됐을 때 자기 교회 정식 당회장으로 초청을 청빙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로 섬겼어요. 그러면서 깍듯이 섬겼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지금 시대로서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서는요, 그게 정말로 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 제도지만은 그 머슴 출신이고 고아 출신이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을 걷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또 장로까지 하게 도와주고 또 목사까지 공부를 시켜서 이렇게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자기 밑에 뭐 출신이라고 해서 목사님한테 뭐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깍듯이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장로로서 이 이자익 목사님을 머슴 출신을 잘 섬겨서 오늘날까지도 이 조덕삼 장로님의 겸손, 이 겸손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요,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삼선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조세영 장로님입니다. 들어봤습니까? 조세영 장로님이라고. 조세영 장로님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입니다. 손자.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조덕삼 장로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교회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곧 하니까 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이 곧 무슨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따라합시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결론이 뭐요?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야.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누구다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뭘 가졌다고요? 뭐 가졌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가 어떤 형체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서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어느 정도로 낮추느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겸손은 복종이다. 겸손이 뭐라고요? 복종이. 복종이 안 되는 사람은 뭐가 안 된다? 겸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겸손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뭐냐? 겸손하라는 얘기는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겸손과 복종은 같은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높여주고 안 높여주고는 어디에 달냐? 여러분이 겸손한 만큼 하나님 높여줘요. 이해되십니까? 사람한테 제대로 인정 못 받고 대우 못 받는 것은 물론 박해를 받는 복음을 위해서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지 않는 한 여러분이 높고 낮아지면 하나님께 달렸어요. 여러분이 겸손한 만큼 복종한 만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가정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그랬습니까? 복종하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복종한 만큼 하나님이 아내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아 성도들아 너희를 지도하는 주의 종 목사에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줘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도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으니까 그분은 뭐 높임을 받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야. 복종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종하는 만큼, 낮아지는 만큼, 겸손한 만큼 하나님 높여준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소리 적으면 오늘 설교 한 2시간 할 것 같은데요. 호응이 좋아야 빨리 진도가 나가지. 9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만물이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까지,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 모두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아멘. 하나님이요, 사람을 이렇게 높여서 쓸 때는 그냥 안 서요. 요셉이 봐봐요. 요셉이가 그냥 총리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아니지요. 시련과 연단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복종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도 쉬운 길을 안 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잖아요. 다니엘이 총리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냥 올라갔습니까? 우상 제물을 어릴 때부터 안 먹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드디어 사울을 왕위를 뺏어가 다윗에게 준 것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높여주신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요즘 사람은 조금만 마음 상하면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혈기내고 싸우잖아요. 대들잖아요. 또 요즘 보면은 밑에 사람 위에 사람한테 막 대들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적 질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점수를 못 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행위를 참으면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고 복을 준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고난이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고 주님이 다 계산해 주실 것을 믿고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겸손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된 게 아니야. 그분은 당연히 그냥 높임을 받아도 돼. 그렇지만은 왜 그분은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표본이다. 모범이다. 잘 봐라. 내가 하는 거 잘 봐라. 너희들 나처럼 따라와. 복종해. 죽기까지 낮아져. 이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여주시는 거야. 본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예수님의 복종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주 여러분도 그렇게 낮아지시고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자존심 상해도 대들지 말고 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복종해 보십시오. 비판하고 이유를 달지 말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돼야 순종하고 이해 안 되면은 순종 안 하고 되돌아서면은 비판이나 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안 높여져요. 여러분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고난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높고 낮아지는 걸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다니엘도 요셉도 자기가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겸손이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복음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12절에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잖아. 예수님 얘기 실컷 해놓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만, 내가 고린도에 갈 때만 순종 잘하고 내가 떠나면 말 안 듣고 교역자한테 불순종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이요 복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 이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방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불복종하거나 함부로 대들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도 그를 죽이지고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은 그가 틀렸을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기지 나는 손대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떨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경제가 발전하고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 점점 신앙이 퇴색돼 가고 있어요. 복종하면은 뭔가가 자기가 약한 것처럼, 자존심이 상한 것처럼 이래가지고 자꾸 누가 더 옳으냐만 따지는데, 여러분, 누가 더 옳으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하고 사울하고 누가 옳습니까? 다윗이 옳지요.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못되게 해도 다윗은 그 합당하게 나는 이 사울을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면은 여러분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울을 손대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여러분, 그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과연 성경적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이성적 이론인지 잘 생각해보고 해야 됩니다. 자꾸 이론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누가 더 옳으냐 여기에 자꾸 따지면은 교회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게 자기의 정의고 자기의 합리화시키는 이론이지 절대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성경 말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저 성경구들 뒤를 계속 읽으면 바로 나와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 소원이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복종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 너희들 제발 겸손해라, 복종해라. 왜 그렇게 복종을 못하냐? 왜 그렇게 교만하냐? 성령님은 책망하는데 못 깨달아. 자기는 안 겸손한 줄 알아요. 여러분, 겸손 딴 거 없어요. 이해가 안 돼도 복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여러분이 복종하는지 안 복종하는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장로들이요, 복종해라. 교회 안에서 복종해라. 서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여 서로 겸손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서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서임받으려면은 기간이 있어요. 훈련받는 연단 기간이 있는데 바로 딴 거 없어요. 복종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이론이 너무 많아. 이해 안 되면은 뭐 이거는 아닌데 저건 아닌데 아니지 않냐 따지고 너무 보면 이론이 많아요. 그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교회 휙 가고 또 가고, 네, 교회만 내온 게 아닙니다. 왜? 자기와 안 맞다. 자기와 맞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래, 한국교회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세월이 아무리 가도 자기에게 맞는 교회는 찾아봐야 없어요.
그 문제는 자기에 있는데, 자기가 복종하지 못하는 데 있는데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부 하나님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걸 원한다. 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잔을, 죽음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대답이 없습니다.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복종합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자기 뜻을 포기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이 포기되지 않으면 복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겸손한지, 내가 복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항상 낮아지려고 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 잘 되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잘생겼지만은 한동안 교만했다가 하나님 매를 맞았잖아요. 항상 우리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만할까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겸손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겸손. 겸손이 뭡니까? 복종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겸손하고 복종하고 항상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사람 앞에서도 복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